요나서 1장 17절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 이진경 목사님께서 꽃자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살피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또 감사하게 받는 시간이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나누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닫힌 영이 열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어리석음이 깨어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 요나서 1장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 이제 요나서 2장 좀 엄밀하게는 1장 마지막 절부터 이제 2장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요나의 이야기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이야기이기도 하죠. 굉장히 신기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었던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지난 시간의 이야기는 우리 속에 있는 편견 혹은 굳은 마음이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죽음 가까운 깊은 절망까지 그렇게 내쳐져야만 겨우 그런 시간을 겪어야만 겨우 바뀔 수 있을 정도의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죽음 같은 시간을 거쳐야 새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은유로 설명해 준 적도 있으셨죠.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죽으셨던 사흘간의 죽음 그리고 새롭게 부활하신 몸을 요나의 표적을 빗대서 설명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절망스러운 시간을 겪어야만 그렇게 새로움으로 완전한 새로움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런지 사실 우리가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굉장한 절망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그런 표현들도 곳곳에 보이기도 하고요. 스올의 뱃속에 있다든가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정말 요나가 이 물고기 큰 물고기라서 우리 보통 고래를 생각하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고개는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물고기는 고래니까 그래서 그림에서도 항상 고래로 표현되는데 이 고래 뱃속 큰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놀랍게도 이 기도를 천천히 곰곰이 살펴보면 이 기도시는 절망의 슬픔을 기도하는 시가 아니라 놀랍게도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시편 중에는 여러 시편이 있죠. 여기 뭐 시편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시도 있고 탄원하는 시도 있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하는 시들도 있습니다. 탄원시 같은 슬픔에 잠겨 있는 비참한 그 신경을 토로하는 시들이 있죠. 근데 그런 시와 가까운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시편, 이 기도는 요나의 기도는 시편에서 나오는 구원받은 뒤에 감사드리는 감사시와 오히려 유사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6절에 있는 말씀이겠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 이야기를, 이 기도를 절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감사의 말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앞에서 나오는 2절이나 뭐 3절, 5절, 6절에 나오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느낌들은 뭐냐면 구원을 받기 바로 이전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큰 물고기가 나를 삼킨 게 구원이고, 그리고 그 삼키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를 묘사한 게 2절, 3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2절에 보면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스올의 뱃속이라는 건 물고기 뱃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올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각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음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승이죠. 죽은 사람이 가는 곳. 그러니까 이승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가는 그 음부의 뱃속에서, 마치 내가 죽음의 절망 속에서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물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렇게 물속으로 확 이렇게 던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물속으로 빠져들면서, 계속 물속으로 빠져들면서, 그것도 빠지자마자 순식간에 고래가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빠져들면서 자기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상황에서 나는 이제 스올의 뱃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외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과 5절에는 그것이 좀 더 분명히 나와 있죠.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5절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6절에서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완전히 바닥까지 내가 쭉쭉 빨려 들어가서 죽어가고 있었다. 근데 그때 바로 그렇게 죽어가는데 6절에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큰 물고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4절에 나오기는,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유언인 셈이에요. 자기는 이렇게 물에 빠져 죽으면서, 이제 죽으면서 나는 이렇게까지 얘기했다. 그래, 내가 주의 목전에서 비록 쫓겨났지만 그러나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나는 최후를 마치겠느라 라고 했는데,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셨다는 거죠.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이 여러분 상상만 해도 거기가 무슨 뭐 뛰어다니는 운동장도 아닐 거고 무슨 빛이 있을 것도 아니고 정말 칠흑같이 캄캄한 물고기의 뱃속이었겠죠. 사실 운신의 폭도 어려웠겠죠. 아무리 그게 큰 물고기라 할지라도 그게 뭐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뱃속에 아무 텅 비어있는 그런 것도 아닐 거고, 그 속에서 당연히 우리는 그 상황이 고난의 상황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죽음을 묘사하셨을 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노라 했던 것처럼 이 물고기 뱃속의 사흘은 죽음과도 같은 사흘이나 마찬가지 있는 사흘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오늘 이야기는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우리는 그 말을 이스라엘 말로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 이레잖아요.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셔서 물고기를 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죠. 여호와 이레를 요나는 경험하면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자리가 그게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가시방석 같은 자리였겠죠. 그게 그렇게 그 상황이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구원의 자리라고 요나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우리가 구원의 자리라고 할 때 구원의 방주 그랬을 때 그게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를 우리 생각하잖아요.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생명을 이렇게 생명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생명의 방주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 교회도 이제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방주에서 사는 삶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얼마나 혹시 며칠이나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냥 쓱 읽고 넘어가니까 그런데 며칠? 300일이었습니다. 방주 위에서 물뜬 게 거의 1년이었어요. 거의 1년 가까이를 물 위에서 생활한 거예요. 비가 40일 동안 내렸죠. 그리고는 차고는 거길 돌아다니는 게 1년입니다. 그냥 물이 1년 내내 그러니까 그 위에서 돌아다녔어요. 사실은 1년이니까 망정이지 끝나고 나니까 1년이지 기약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1년 동안 물 위를 떠돌아다니고 있었을 때 육지라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1년 동안을 떠돌아다니고 있었어요. 300일을 떠돌아다니고 있었죠. 얼마가 더 지속될지도 모르는 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사실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은 그게 과연 견딜 수 있는 삶이었을까? 만약에 폐쇄 공포증이라도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속에서 그 좁은 공간 속에서 그 수많은 동물들이 다 깍차 있는 그곳에서 그 동물들 똥도 치고 음식도 치고 이러면서 그거를 300일 동안을 그 속에서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견디기 힘든 삶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차라리 나는 이게 죽는 게 낫겠다는 삶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였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드린 기도의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정말로 열악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의 이 상황이 사실은 은혜의 자리일지도 모른다. 구원의 자리일지도 모른다. 지금 이곳이 내 이 삶의 자리가 구원의 방주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코로나19로 우리는 너무 힘든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힘든 세상이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저도 이제 수업을 올해는 유독 이번 학기는 전부 이제 대면 아니고 비대면이라고 하는데 비대면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녹화를 해가지고 막 같이 그 강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너무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학생들 얼굴도 한 번도 못 보고 이제 강의를 한 거잖아요. 결국 이제 한 학기 동안 친해지기도 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교감도 나누고 그러면서 또 다음 학기에 또 다른 데서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하고 그러는 건데 이번 학기는 전혀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만 이렇게 일방적으로만 송출하고만 게 되고 말았잖아요. 그게 너무 참 이게 너무 안 좋다, 너무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 곰곰이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맞출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했던 게 그나마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니까 가능했던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진국들 미국이나 아니면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사람들 봐도 우리나라만큼 IT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힘들다고 정말 우리도 이게 지치기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도 IT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가능은 한 거였어요. 학생들 처음엔 좀 불만도 했지만 계속 이렇게 버퍼링이 일어난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 어떻게든 한 학기를 무사히 마친 거죠. 교회가 이렇게 힘들다 나오기 힘들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를 지속하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한번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코로나19에서 다른 나라 세계를 막 보여주는데 상황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진짜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지금 코로나가 다 끝난 것처럼 그런다는데 그게 우리나라 신천지 때 그때 걔네들은 지금 그 나라 사람들에서는 이게 이제 코로나가 자기들 끝나간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나라와 비교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게 정말 이 강의가 이게 정말 너무 부족하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 강의를 할 수 있었거나 어쨌든 이게 한 학기를 지날 수 있었다는 게 이것도 굉장히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열악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 상황이 정말 물속에 빠진 상태에서 우리는 그런 구원의 자리를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꼭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늘 그렇죠. 우리 자기의 삶의 자리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내 삶의 자리는 왜 이렇게 힘들까 늘 생각을 하죠.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번다고 해서 그게 힘듦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조금 더 이게 직장이든 사회든 가정이든 무엇이든 간에 정말 이 상황보다는 좀 나을 수 있는데 분명히 또 왜 이 자리에 이렇게 힘들고 정말 너무 이렇게 바득바득해야만 겨우 이렇게 유지되는 걸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시방석에 앉을 것만 같은데 오히려 어쩌면 그 자리는 우리도 모르는 구원의 자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게 꽃자리라는 말이 구상 시인의 그 시의 제목이잖아요. 구상 시인의 시 중에 꽃자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꽃자리라는 시를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은 시입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다. 너는 네가 만든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엮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사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구상 시인은 정말 나는 가시방석처럼 있는 이 자리 같은데 알고 보면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갇혀 있는 것 같고 매여 있는 것 같고 엮여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한은 늘 가시방석이겠지만 그러나 그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게 있다는 거죠. 비로소 보이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거기 있다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것으로 가르는 기준, 우리를 참 신앙인과 비신앙인으로 가르는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또 베푸시고 있는 지금의 은혜를 내가 발견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대한 것이죠. 바로 8절에서 요나는 그 마지막에, 기도의 마지막에 그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막바지에서 요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가시방석이고 정말 이 자리가 꽃자리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요나가 얘기했던 사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에 불평하면서 이것은 정말 내가 은혜를 받긴 받은 거야? 라고 은혜를 부정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짓되고 헛된 것을 헛된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찬송가 429장이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오늘 찬송가 요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유튜브 나온 다음에 말씀을 드려서 궁금했는데, 찬송가 429장 보면 여러분 그 세상 풍파, 모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나오잖아요. 거기 여러분 후렴구가 이거잖아요. 뭡니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봐라. 그럼 네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알 것이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내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복도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가시방석 자리가 아니라 꽃자리입니다. 요나가 그 절망스러운, 우리가 보기엔 누가 봐도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 빛 한 줌 안 들어오는 그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처럼, 사실은 요나는 그렇게 우리에게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삶의 소리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노래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또한 그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내 몸에 가시를 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구절 속에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가 결국 나중에 들었던 목소리는 이런 목소리였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정말 가시방석 같은 자리였기 때문에 이걸 정말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들은 바울 사도의 음성은 뭐였냐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들은 그 음성은 뭐였냐면, 네가 앉은 그 자리가 꽃자리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 말씀을 깨닫고 바울은 정말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제 나의 약한 것, 이 가시방석을 정말 자랑할 것이다. 여기가 알고 봤더니 꽃자리였구나. 정말 이 꽃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더욱더 나를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빛 한 조각 없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사실 시안을 모르는 어둠 속에서 요나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사흘이면 끝날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요나는 그 속에서 며칠을 지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기쁨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며칠이 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마치 노아의 방주가 300일이 결과적으로 끝나봐서야 아는 것처럼, 이게 사흘이 될지 나흘이 될지 일주일이 될지 평생이 될지도 모르는 그 속에서, 그러나 요나는 기쁨을 노래합니다. 결국 우리를 신앙인이냐 아니냐 만드는 자리도 그거겠죠.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겠죠. 지금의 자리를 불평으로 대할 것인가, 감사로 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겠죠.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정말로 봤을 때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요나는, 그러나 그 마지막 고백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그의 기도를 마칩니다. 아직도 며칠이나 더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요나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리고 바로 이 고백이 그를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를 부활의 삶으로 이끌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 고백이 그를 새 생명으로 이끕니다.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죠. 어쩌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고백도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몸속에서 흘러나올 때,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새 삶으로 들어가면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